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천막 그리고 텐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은 광야 시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와 초기 왕정 시대 이르기까지 예배 처소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 제4년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약 7년의 건축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성막이 그러한 것처럼 성전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잘 드러내고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막이 성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죠. 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이 가능했던 텐트 형식의 성막이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동을 위해서 텐트를 걷어야 했고요. 접어야 했고요. 들고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지요.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부의 재료 역시 석재가 주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지요. 규모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전 안에 사용되는 기구가 그 크기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크기가 커지기도 했고요.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서는 각각 하나씩이던 등대, 떡상, 그리고 물두멍이 각각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소의 등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또 성소에 있는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뜰에 있는 물두멍은 재물을 씻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던 또 발을 씻었던 곳입니다. 이 또한 죄 씻음과 죄 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 떡상, 물두멍이 성전에서는요 10개씩으로 늘어났습니다. 10은 성경에서 충만수 그리고 완전수 이렇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충만하게 전파될 것을 전개되어 나갈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막에는 없었으나 솔로몬 성전에 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없었지만 성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뀐 게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보려 합니다. 하나는 노스로 만든 바다입니다. 바다. 영어로는 sea. 우리가 아는 바다의 바다. 이것은 노스를 부어 만든 큰 대야 같은 거예요. 큰 대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린 것입니다. 자, 당연히 그 안에 담긴 물이 양이 대단한데 2000밭입니다. 45,420리터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량이 담길 만한 큰 대접, 그것이 바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바다는 성전 안뜰에 놓여 있으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는요 물론 새겨진 것입니다만
12마리 소가 그것을 바치고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 한 방향에 각각 3마리씩 조성이 된 거예요. 이 12마리의 이 수가 중요한데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12지파의 순종과 희생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물두멍이 분화된 것과 같아요. 분화되었어요. 성막에서 물두멍은 제물도 씻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씻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성전에서 10개의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고요. 이 노트로 만든 바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매우 독특한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 높이가 35규빗이고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다. 35규빗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자, 한 규빗은 대략 얼마냐면 이거예요. 여기 팔꿈치부터 손을 폈을 때 여기 끝에까지 긴 손의 그 손가락의 끝에까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략 그냥 45에서 50cm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한데요. 그럼 대략 50cm쯤으로 잡는다면요 10규빗,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m쯤 되겠죠. 30규빗이면 그러면 15m쯤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이상 15m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또 머리가 5규빗이 얹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렇게 있어요. 사슬은 여기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이고 그 위에 석류 100개를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병행 본문입니다만 거기에는 200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 건요. 그 위에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파가 등장하고 석류 모양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기둥은요 놋기둥이에요. 놋으로 만든 기둥입니다. 놋은 어떤 의미입니까?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느낌도 주잖아요. 이런 느낌을 갖는 놋으로 만든 기둥에다가 백화파 또 석류의 문양을 아름답게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놋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백화파나 석류와 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요소들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내부에 보면 사실은 많은, 지성소는 당연한 거요. 많은 금으로 된 장식들이 있거든요. 주로 사용된 것이 금이에요. 금 가운데에도 순금이 사용되었는데 성전 외부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데는 투박하고 좀 더 서민적으로 보이는 놋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순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순전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라면 이 놋은 어떤 것이냐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몸소 채울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놋 장인인 히람에 대해 나누려고요. 히람이라고 하는 장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도 봤고 두 기둥도 보았는데요. 둘 다 노스를 부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히람이라는 사람의 장인의 작품임 역시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은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거주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납달리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인 겁니다. 이 아버지는 노스의 대장장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인 두로 사람.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물론 어머니 피를 중시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버지를 둔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18만 3,850명입니다. 18만 3,850명이 7년 동안, 6년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약 7년 동안 동원된 인원인 거예요. 이 18만 3,850명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성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계수에서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더 나아가 공교회를 목적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장차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만 3,850명 중에는요, 이방인이 몇 명인가? 이방인이 15만 3,600명이에요. 15만 3,600명.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5배나 되는, 5배가 넘는 그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 사역에 동원된 것을, 합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두로왕 후람입니다. 이 후람이 그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요청에 의해서 백향목도 보내준 사람이고 기술자도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후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고 장인 히람이라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건축 사역에 참여했다, 동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참여할 것을 보여준다, 예시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별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종족을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놋기둥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이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기둥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 때 기둥 매우 중요하지요. 기둥이 약하면, 또 기둥이 없으면 이게 건축물이 무슨 태풍이 온다거나 뭐 큰 비가 올 때 위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지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요, 역할이 달라요. 그 일상적인 건축물을 지탱하는 역할이 이 기둥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둥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21절을 참고하면요, 그 기둥의 속이 비어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속이 비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바치는 용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두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로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양식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 벽이 있잖아요. 앞에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예,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예,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백합화가 있고, 그 밑에는 석류가 있고, 놋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탱하는 일반적인 기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뜻을 새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되새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야긴, 보아스, 오늘 성경의 난화주에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반괄호 1번, 2번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자,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저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같은데요. 그럼 여기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럼 이 기둥들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누가 짓고 누가 붙인 이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먼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기억하시죠? 이 다윗 왕은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았어요.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그 궁궐,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주목했습니다. 그 성막이 또 그 위에 어떤 그 휘장으로 둘러싸인 그 밑에 안치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자기는 백향목 좋은 곳에
거주하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그 성막은요 휘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품었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나단을 통해서 완곡하게 그 제안을 거두셨어요. 거절하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아니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윗이 어떻습니까? 짜증냈습니까? 화났습니까? 아니 내가 하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준비했는가,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 은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만들 것들, 재료가 될 만한 것들, 필요한 인력, 그 인력에 공급해야 할 것들,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넘치게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잘 사는 부자들 있잖아요.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또 지파, 가문에 또 우두머리급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떼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을 합니다. 즐거이 기쁘게 합력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무슨 의미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재물만, 이 필요한 것들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받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성전의 복도, 거기에 있는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설계도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이나 그릇의 양식도 그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든 혹은 어떤 방편으로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그 설계 도면을 만들도록 주신 거예요. 그려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기둥들의 이름은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누가 지은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식양,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기둥만 어떻게 만들라 하셨는데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일 수 있어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솔로몬이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설계도대로 다 완공한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꼭 집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 저자들을 영감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 영감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마음의 사명을 가졌고 또 말씀을 받아서 또 준비했고 그리고 설계 도면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실제 건축을 했죠. 물론 여기에는 그 두로왕인 후람 이런 이방인도 동원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시람이라고 하는 그 장인도 사용되었고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모두가 합력했고 쓰임받았고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두 기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리라고 하신, 세우리라고 하신 것이 그 말씀의 약속이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3장 1절 말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모리아 산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 내가 거기에서 제사 받길 원한다. 제물이 누굽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드리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리아 산에 가지 않습니까? 시종 두 사람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아들 이제 제물이 될 그 아들에게 이 장작을 지게 하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장작도 있고 뭐 피울 것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이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쌓아놓은 장작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산채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죽입니다. 죽이려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류하는 급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근데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숫양 하나가 나뭇가지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권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찍히고 있어서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은 이미 준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정입니까?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려 했으니까 이제야 네가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뭘 인정했습니까?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그런 설교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그 경외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뻐하실 만한 경외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한다.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미 갖고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인 거예요. 근데 본문에 그 모리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겁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건 아시죠? 그 아주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런 간음한,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죽이고 또 군인을 죽인, 부하를 죽인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의 실패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군대를 계수한 거예요. 계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지파별로 계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원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여기 말씀드리는 이 계수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짧게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 어떤 징벌을 받을래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한 대로 전염병이, 짧은 기간이지만 전염병이 휩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내시고 나니까, 또 일이 있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손을 거두라. 족하라. 족하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멸하게 하려 명령을 받고 온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던 것이에요. 거기 있던 것이에요. 그 앞에서 이 다윗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명령해서 백성을 계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이 접니다. 우리 백성은 건들지 않게, 이 양떼는 아무것도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죠. 재앙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죠.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땅 주인 오르난에게서 정가를 주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번제단 짓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3장 1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경외, 그 경외를 향한 믿음,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그 회개, 그 믿음과 회개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전은 건물이 아니, 성전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역시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용서함 받은 자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이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눌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송아지, 염소 통해서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받았음을,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바로 복음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은요, 이 성전 건축물을 떠받치거나 지탱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며 고백함을 통해서 신자임을, 그분을 섬기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다.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고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는 참을 수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열망에 사로잡히고 열심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힘쓰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예수 바르게 믿는 그 한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또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전만 아니라 또 성막만 아니라 신약의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리에, 그리고 오른날의 타작마당 그 자리를 거쳐서 거기서 결국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전 바로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그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교회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며 유지될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 나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단지 예수를 잘 믿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 사명의 길로 줄기차게 굳건하게 걸어가고 때로는 뛰어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